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목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중에 1계명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 개혁자 중에 이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정말 대단한 책도 쓴 분이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존 칼빈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여 그것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일으키게 됐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하던 그 의존성을 다른 대상에게 이제 향하게 된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풍성하게 알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어떤 시대 정신을 통해 신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에 대한 전적인 경배, 사랑, 경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가장 높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신이라는 그 존재는요, 인간에게 어떤 존재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바로 신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복과 필요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자.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와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신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참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참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위해 헌신하고 그 대상에게 의존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대상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우상에 빠지는 돈이 될 수도 있죠.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위, 내가 목표로 한 지위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자리를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다른 썩어질 피조물로서 바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복을 뭔가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 그것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저주받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신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세운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만,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과 안식과 평안과 주님이 주신 삶을 복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에게 주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우월한 그런 비교급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 사람들이 세운 우상들, 이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신, 가짜 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것들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짓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어떤 명령이냐? 요약하자면 바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계명은요. 이 전체 10계명 전체를 사실 요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계명과 10계명, 2계명에서 10계명은 1계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1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될 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1계명을 범하게 되면요, 범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는 자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계명을 어기는 자는 참된 예배를 주께 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음욕을 품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요, 누구에 대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내 이웃과 내 교회의 지체에 대한 헌신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이웃, 내 지체, 우리 교회의 지체, 우리 가족을 대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계명을 중심으로 2계명과 10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이 모든 계명이 좌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선악과 규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도요, 같은 맥락의 법입니다. 이 선악과 규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은 썩어질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4장에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하늘을 펼쳤으며 땅을 베풀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이 세상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이 창조 세계를 섭리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짓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신들은 인간들의 왜곡된 상상 안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신들, 거짓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라고 예레미야 10장 말씀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구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은 천지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만들어진 그런 신이다. 그리고 그 거짓 신들은 그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구의 신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만드신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신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으로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전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시냐? 죄와 사망 아래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자기를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며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한 그 범죄 현장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며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사실 죽으면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사망하면 되는 자들인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한 너희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선언하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그 죄의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하냐? 형벌대속적 죽음이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인들을 죄와 사망 아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운 거짓 신들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후 세계의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허구인 거예요. 허구.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빌고 절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짓 신들은 죄인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셨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유일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고린도전서 8장 4에서 6절을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건 사람들이 신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라 불리는 온갖 우상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지만 참신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가장 높은 헌신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자신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다른 종교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
신자로서 살아가면 예배의 대상을 먼저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창조주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죄에 오염된 우리의 삶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존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우상 숭배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요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신격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격화된 대상이 어떤 자연물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자연물일 때가 많았죠. 어떤 나무를 숭배하고 어떤 바다를 숭배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일 수도 있죠.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이제 돈이라든지 어떤 이제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이 나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추상적인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다신교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거기서는 대표적인 신들이 뭐냐면 나일강의 신, 그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를 줄 것이다, 하피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신 헤케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 것인데 태양신 라, 이런 신이 있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 그 신 자체인 바로 왕 파라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접했던 거짓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세상의 신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신자들도요,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그 우상이 자리 잡혀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어떤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맨스 우상이 있습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갖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결혼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서로를 섬기며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일체감과 행복감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그릇된 어떤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제 우상처럼 이렇게 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서로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신처럼 그렇게 의존할 만한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의 우상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재능, 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정한 어떤 것들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부요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목표한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 성공하지 못하면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행복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큰 공허감에 시달리는 현상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우상이 있냐면 안정적인 삶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꿈꿉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삶의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삶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꿈꾸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안정적인 삶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어떤 것들을 다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삶은 돈과 성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안정적인 삶을 통해 결국에는 행복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안정적인 삶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대주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진리가 되는 신기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있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어떤 그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겠지만 결코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자기 중심성과 그 이기심으로 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엇갈려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작은 연대, 작은 집단들이 모이는 포스트 모더니즘 부족주의가 만들어져서 어떤 문화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 성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 정치적인 성향이 같은 사람들, 어떤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 소비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그 일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결국 그 집단들이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와 갈등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상대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혐오와 갈등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을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뭔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되었든 간에 어떤 사상이 되었든 간에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탐욕과 우리가 원하는 쾌락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우상숭배는요, 어떤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근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숭배는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혼합된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은근하게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함께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경고하신 게 뭐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풍속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땅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6장에도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과 그 우상으로 파생된 그 문화들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상 그리고 온갖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숭배, 그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는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나?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복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코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것은 더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무엇을 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존하는 우상들을 더 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을 일으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있는 혼합주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상
그것들을 숭배를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교육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성전과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나라의 개혁의 핵심을 뭘로 둔 거예요? 혼합주의를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철폐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상을 우리가 숭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숭배하지만 결코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복,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면 돈에 매여서, 돈에 지배당해서, 지긋지긋한 그 돈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매여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참된 자유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나의 우상을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요, 결코 물을 주지, 생수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리 엎드리고 절을 해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를 얻을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쟁이 나고 흉년이 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펼쳐졌고 결국에는 저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저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를 보면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부터 나타나냐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많은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 악독, 남을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가 좀 안타깝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리석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좀 그렇죠,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 그것을 숭배한 결과는 저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 돈과 지위, 명예, 어떤 성, 그리고 탐심, 어떤 쾌락,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이런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팬심, 너무나 극심한 팬심, 그리고 나의 재능과 능력, 인맥, 그리고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통해 얻어진 건강한 몸,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퇴직하면 퇴직연금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정치적인 정당, 어떤 의학, 과도한 휴가나 소비도 이게 사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들, 다른 종교들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지나치게 몰두하며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범죄 현장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교회 안의 통치를 받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우리의 어떠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전적인 십자가 공로를 통해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십자가 사랑을 행하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동력은요,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말씀과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올무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성에 멈춰있는 그런 사랑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지성적으로 알고 감정이 바르게 반응하며 그것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사랑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과 실천과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쓰는지가 곧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말씀과 복음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의 풍조를,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걷어내고 이 시대 정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선택이라 하더라도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경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묻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인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른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리고 충성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일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로, 그런 복된 인생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면 그 우상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을, 우리의 참신을 하나님으로서 또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서 또한 정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존하면 복을 받을 것처럼, 그것을 붙들면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혼합된 신앙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나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 나아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